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결단하는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해 주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날마다 지시는 주님,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 걱정과 근심을 주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동행할 수 있는가?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렇게 주님을 의뢰하면서 나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때로 이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때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 또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준비된 심령, 그리고 우리의 회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단들, 그것들이 우리를 믿음을 더 순수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결단들을 때로는 한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을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나누어지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지금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헤롯의 인생을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잠깐 보게 될 것이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들, 그리고 헤롯의 손자들, 증손자까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냥 헤롯이라고 써 있고, 또 손자들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가계는 복잡하고 아들들과 자녀들의 그런 권력 투쟁, 세상의 모든 왕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암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헤롯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 죽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긴 시간 통치합니다. 갈릴리와 또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그리고 그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이 헤롯 안티바스가 여전히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결혼에 대해서 17절에 말하기를, 전에 헤롯 이 안디바 또는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사람인데,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가두은 후에 나중에 이 헤롯이 이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이혼하고, 율법은 자기 아내를 부정한 일이 없으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또 동생의 아내, 내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서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상은 바른 말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하고 진리를 한다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이 더 악이 성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대, 그와 같은 시대에 이 진리를 말하고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은 힘이 없이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갇혀지게 된 것이죠. 세상 권력과 힘이 정의가 되는 또 올바른 선이 되는 세상입니다. 헤롯의 양심을 찌르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는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헤롯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양심이 찔리고 그랬지만 그러나 결단하지 못했어요. 진리를 알았지만 외면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외면하고 그러던 중에 그의 생일이 되었고 그 생일에 이 헤로디아의 딸, 그 전 남편에게서 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청중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 헤롯은 하지 말아야 될 불필요한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소녀가 뜻밖의 요구를 하게 돼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녀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도 얼마든지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의 특성이에요. 점점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그렇게 성을 쌓아감으로써 모래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가서 그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잘못된 결단을 하게 돼요. 2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가 곧 왕에게 가서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 마가는 곧이라고 하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들을 써서 사건의 전개를 아주 빠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할 틈도 그렇게 주지 않고 바로바로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곧 달라라고 그렇게 재촉하게 되는, 정말 우리보다 더 빨리빨리 하는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스텝달의 춤 선물로 나라의 절반 또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요청이 지금 실제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이런 부추김,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서의 자기의 명예,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는 세례 요한을 경비병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악이 성행함으로 의가 핍박을 받게 되고, 이 소녀가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그는 그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들은 바로 그의 자라온 배경과도 전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죽기 위해서는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신앙, 성경에 신앙에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결단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사람들, 또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아말렉 사람들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남겨놓고 불순종한, 부분적으로 순종한 그 결과 그는 왕권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게 되고 죄를 쌓게 됩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사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신앙은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함으로써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작정도 필요하고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하나님을 올바로 쫓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악한 세대요, 우리의 삶의 마약처럼 점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와 같이 되어지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심을 찔러나가도록, 그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위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세상 지위가 방해되거나 내가 가진 많은 재주와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겉으로 외모가, 어떤 지위가 우리를 하나님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심지어 학위도 마찬가지고 그 무엇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도전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삶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이유도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아요. 그런데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건강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맛있게 먹고 또 제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몇십 년, 몇백 년을 살아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를 의롭게 만든 것은 어떤 공로도 아니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의를 얻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진정한 왕,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내가 왕이 되든지 내가 어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든지 내 삶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계시고 진정한 주인이 계십니다. 그 주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이사야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결단들이 약해져 가고 마음이 무디어져 가요. 그래서 헌신도 어렸을 때 하는 것이 풍성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평생을 바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헌신의 폭이 넓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계산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해도 몸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생각들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주님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바울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서 그는 앞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이름이 이곳 존귀하게 되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인생에게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은 한꺼번에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 순종할 때 더 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되어질 때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또 한 달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300년을 동행한 이 에녹처럼 오늘도 우리도 주님과의 동행 결단하면서 남은 삶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디어진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잘 박힌 못처럼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일평생 주만 섬기리다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바른 결단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가는데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